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중경 운삼사 성환오칠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이어서 그 다음 문장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운삼사 성환오칠 할 때 그 오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하늘의 한일과 땅의 한일, 요거 이제 말하자면 한일과 이 땅의 한일, 하늘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다스리다는 이 글자가 오는 겁니다. 원래가 이제 이걸 다서도라고 이제 썼는데 원래 옛날에 다서도는 이렇게 X 표시와 같은 것이 다섯을 의미하는 오기도 합니다. 고자지요, 고자.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다섯오가 들어와서 다스리다. 이 X는 창칼로 이렇게 겨루어서 승리한 사람이 그 시족을 다스리고 부족을 다스리고 했던 그런 그 무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추장들이 그 부족을 다스릴 때 그 중에 가장 힘센 용감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스리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스리다는 뜻의 명칭은 이제 이끈다. 다스린다는 건 어느 집단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도 통하죠. 그래서 이끌레 합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음양의 다스림을 받아서 상극하거나 서로 극하거나 반대되거나 서로 서로 함께 사는 상생하는 5개 오행을 뜻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숫자 1, 2, 3, 4, 5에 대한 설명이 이제 기본이지만 그 5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그 우리 인간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바로 오행이라는 겁니다. 오행. 그래서 그 오행을 구체적으로 하면 일단 불이 있어야 땔감도 하고 또 음식도 끓여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로 생명수와 같이 우리 인간이 물을 마셔야 또 체온을 유지하고 또 모든 생활에 있어서 물이 꼭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목,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곡백화를 즐기면서 심고 가꾸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물론 이제 농경 생활 때 이제 얘기겠지만 그러한 그 나무가 우리 인간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쇠금이라고도 하고 쇠금인데 이 쇠는 이제 그 말하자면 철광석 같은 거 여러 가지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철들 다 포함하죠. 그리고 흙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흙덩어리로. 그래서 이 5가지가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행 5가지의 그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다 이죠. 중요한 요소.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물과 불은 상극이 될 수도 있고 또 조화를 이룰 때도 있고 이런 변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제 또 다음에 또 얘기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관계를 여기서 오를 일단 오행으로 보면은 천부경에서 다섯오를 얘기하는 의미는 바로 오행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양의 이해.
아까 이제 오행도 이제 음양 관계를 이제 가져서 음양 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선조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음양, 밤과 낮, 또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오행이 작용하는 거, 음양 오행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그 역량으로 문명이 진화가 되고 발달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예를 한번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양은 하늘, 음은 땅, 이게 하늘과 땅, 천지 관계를 음양 관계로도 보았다는 얘기고, 또 해, 붉은 해가 양이고 누런 달, 밝은 달, 밤에 지구를 비춰주는 달도 음으로, 음양 관계로. 그래서 일월이라고 하죠. 해는 일, 또 달은 달월. 이렇게 해서 이제 둘 다 밝을명 합해서 밝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는 낮을 밝히고 달은 밤을 밝힌다 해서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갖고 밝다, 밝을명 그렇게 얘기를 한 문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물, 불과 물, 또 입, 사람이 입이란 건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말을 하잖아요. 뿜잖아요. 내보내서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해서 양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콧구멍은 이제 구멍도 두 개지만 숨을 들이마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입으로만 내뿜고 마시고 하면은 잘못하면 감기가 걸리죠. 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코 속에 콧수염이, 코털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외부로 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을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숨은 꼭 코로 쉬고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보내는 그런 그 호흡법이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남자 양이고 여자 음이고, 또 영혼, 육신. 영혼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라고 해서 백은 이제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 비유해서 영혼은 양으로 보고, 또 그 영혼은 계속 살잖아요. 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신령들, 그래서 제사를 모시면 후손들이 그 내려오셔서 잡숫고 가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양으로 보고, 육신은 이제 썩고 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는 양수, 음수, 수에도 양수, 음수가 있잖아요. 13579는 양수라고 그러고 246, 80은 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홀수가 양수고 짝수가 음수가 되는 거죠. 동양, 서양, 이 지구를 동양과 서양으로 나눌 때 동양에서 해가 뜬다 이거예요. 동양에서 빛이 나고 서양으로 이제 서쪽으로 진단 말이죠. 그래서 동서관계를 따져서 동양은 양, 서양은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음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또 그 선호도가 또 동양보다 강하죠. 그래서 뭐 레이디 포스터라고 해서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풍도 있죠. 정신과 물질, 우리 정신 세계와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물질 세계, 이것도 정신은 영원히 그 흘러가잖아요. 전해지잖아요. 안중근의 그 진충보국의 정신, 그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받들지 않습니까? 이 물질은 이제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고, 물론 또 새로 나오지만 그 변화가 심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음으로. 또 종교도 하늘에 하느님이나
훌륭하신 그런 성인들을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양으로 보고 과학은 세분화돼 있잖아요. 또 물질 과학이 이제 다분히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라 해서 과학은 음적인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양과 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뭐 확실하게 무슨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런 그 음과 양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게 이제 태극의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극의 원리. 여기 바로 나오죠. 이 태극의 원리가 양이고 음이고, 근데 요건 삼태극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상징을 해서 천, 지, 인 삼태극이라고 해서 그 모양을 또 낸 거고. 이 태극이 나오기 전에 요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말하는 무극이라는 의미로 무극이 태극이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극이 태극이다 하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러한 논리를 구성을 해서 만든 게 이제 태극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족 그 천지인 삼재를 하나의 그 도표 안에 만들었다고 해서 이 태극기는 아주 독특하고 또 뿌리가 깊고 또 이 정신으로 앞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죠. 또 우리가 동양 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주역, 역경, 주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바로 그 근거가 여기에 있고 오늘날 또 서양에서 발명한 그 인터넷, 스마트폰의 그 원리가 바로 그 음량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의 양은 하늘을 의미하고 반대로 갈라진 거, 두 개로 갈라진 것이 세 개가 회계에 모여서 땅이 되고, 그러니까 양과 음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가 차고 바깥이 뜨거운 게 이제 불이죠. 불. 그리고 바깥이 차갑고 안이 따뜻한 게 물이죠. 그냥 물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다는 말이 그게예요. 그래서 물과 불, 하늘과 땅의 그 조화, 변화를 갖고 있는 내용, 의미가 바로 태극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상과 철학이 앞으로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잘 자세하게 알려지면은 많은 그 세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천리가 이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행의 그 상생과 상극, 참 이 자연의 대진리가 그 오묘한 게 서로 그 대치 또 극한 상황 이런 그 상극이면서 또 때로는 또 상생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는 목생 화 나무에서 나오는 게 불이다. 나무를 불을 지핀다는 얘기죠.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사용하고 장작을 만들어서 불기운이 나온다. 나무. 목에서 불기운이 나오고 생. 또 불기운에서는 또 흙, 토. 불기운은 흙도 화산이 이제 폭발해서 여러 가지 지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흙을 또 만들고 토는 또 생, 진, 금, 금을 철을 만든다면 땅 속에 보면 이제 금광, 광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금은 물을 또 만든다. 금은 녹이 들거나 변화가 오면은 거기에 이제 물 녹이 들고 또 수은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광물이죠. 이렇게 해서
금에서 철에서 물이 생기고, 물은 또 나무를 생기게 한다 이게. 이게 씨앗을 심고 물을 뿌려줘야 그 나무가 잘 무럭무럭 자라니까, 물이 없으면 말라서 죽죠. 그래서 그런 그 상생의 관계가 우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상극의 관계, 목과 토는 서로 상극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흙 속에서 이제 조그만 미랄이 점점 커가지고 뿌리가 자라면서 흙을 헤치면서 뿌리가 자라고 위로 줄기가 솟고 하는 모습에서 이제 목과 토는 상극이다. 그러니까 목이 토를 이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는 토와 물은 또 상극이다. 그래서 흙이 물 위에 들판했을 때 흙으로 덮어서 물기운을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가 물을 극하고 상극관계고, 또 불은 쇠를 또 그 강한 쇠도 이 불이 용광로에서 불을 떼면은 쇠가 녹잖아요. 그래서 녹물이 나오는 금물이 그 붉은 그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쇠를 이긴다. 그리고 또 물이 불을 또 이겨요. 그 불타오르는 그 화재가 났을 때 뭘로 끄죠? 물로 끄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대가 물을 쏴가지고 불을 진압을 하잖아요. 이런 그 관계가, 그리고 또 쇠는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나무를 또 이긴다. 이런 그 묘한 관계를 가지고 생성하고 또 반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오행이란 말이죠. 그냥 오행을 잘 이해하면은 자연 만물의 이치 변화를 그만큼 지혜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것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 행해지지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상 생활화가 안 되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면에 오행과 음양 오행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천지자연을 변화를 느끼고 또 그만큼 성숙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7, 운삼사 성환 57 이렇게 그 구절의 7은 하늘과 갈고리골, 이 하늘과 갈고리골 변형이죠. 올해 합자로서 완성 10수를 향한다. 그래서 7성 7개의 별, 7정 7개 우리 그 인정, 7개의 정사, 정치, 이런 것이 이제 7자로 많이 쓰이는데, 이 7성은 이제 북두 7성, 북쪽 머리말에 있는 7개의 별이라 해서 이렇게 주걱 모양으로 생겼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북극성은 바로 앞에 있고, 요 북두 7성이 19시, 밤이면 이제 7시죠. 저녁 7시쯤 되면 여기서 30도쯤 이게 벌어져 있고, 이게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2시간 지나면 21시가 되죠. 9시가 되면, 저녁 9시가 되면 북두 칠성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30도가 변형이 된다. 그래서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북두 칠성의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 또 북쪽, 남쪽 그 방위를 이 북극성과 북두 칠성을 바라보면서 인지를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칠성은 북조칠성이고, 칠정은 시노, 애구, 애오역 요 7가지 이제 정은 조선조 때 우리 성리학 학자들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송대 중국 대륙에서 주자, 정자, 주자 이런 주자 학자들이 이제 밝혀놓은 그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단 칠정론에 상당히 논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칠정이 바로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두려울 구자입니다. 사랑과 미워하고 또 욕심나는 거, 그런 그 인간이면 누구나 다 칠정을 갖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칠정을 잘 온전하게 발휘하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하느냐, 아니면 또 모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인생사가 좀 문제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칠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또 칠정은 정치를 할 때도 이 옛날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천자, 요순 같은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런 훌륭한 성군들은 하늘을 공경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변화에, 천문지리에 아주 민감하고 또 중시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조 27대 왕 중에서도 이 천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 아닙니까? 장영실이라는 그 천민을 등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천문지리에 관계된 과학 그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게 다 이제 백성이 어떻게든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천문지리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래서 무슨 한글도 창제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추극이 이런 혼천이 같은 거, 이런 그 과학 기제 이런 걸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과학 한국 코리아 조선의 그 위용을 떨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칠정이라는 건 일월과 화수목금토 이런 그 변화와 상극과 상생의 그 작용을 잘 연구를 해서 천문지리에 밝았다는 얘기죠. 이 천문에 관계돼서는 이제 신라 때도 천문대, 이 첨성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기후의 변화, 그래서 24절기 이런 데 대한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적용 문제를 논했던 게 바로 이 첨성대 아닙니까? 그런 전통이 있어서 우리 민족은 이 천문지리, 하늘과 땅의 이치에 워낙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한 그런 덕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 단일 민족으로서 그동안 긍지를 갖고 살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행에 절도 있음이 국가 정사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도 천문지리에 관계된 그런 공부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또 하느님의 별 북두칠성이라 해갖고 북두칠성은 고대로부터 인간의 생로병사, 기륭화복, 불로장생,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별로 신앙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칠성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선현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건, 그건 절에 가도 불교에서도 칠성각이라는 절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묘연 중경 네 번째 마지막 줄인데, 일묘연 만왕만내.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기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